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185쪽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저는 지난 주간 베트남의 다낭에서 제가 아는 분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나이는 65세.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인터넷 뉴스 여러 곳에 나기도 했는데, 그분은 안양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 의료인들 중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단체가 있어요. 누가회라고. 거기 회장도 하시고, 또 제가 사역했던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그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고 해서 현지인들의 의료 현황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대안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는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던 또 아주 훌륭한 분이었죠. 박상은 이제 원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이제 저도 말라위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시고 순수하신데 굉장히 물불을 안 가르시고 몸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병자들과 함께 하고 그곳에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네요. 추모하는 분들의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일찍 갈 수 있는가, 너무 안타깝다, 비보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서 끝까지 잘 가셨구나, 정말 훌륭한 귀감이 된다라고 하시는 반응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2시간 전에 하신 일이 베트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특성을 하신 거예요. 같이 간 4분의 의사분들 일행하고. 근데 그 찬양 제목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할 때 우리 앞에서 우리 넷이 찬양했던 그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주님만을 섬기겠다. 그런 고백이 아주 힘차게 부르시더라고요. 영상을 봤더니. 그러고 나서 2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신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참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참 죽어도 그 죽음이 참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구원의 시작을 하였는데, 우리가 그 마지막 끝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으로는 그저 200세까지 살겠거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마지막에도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구원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끝까지 잘 따랐다라고 우리가 참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서 본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된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의 그 죽으신 소식을 듣고 슬프기보다는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마음이 숙연해지고 나는 어떠할 것인가. 나의 마지막은 나는 모르는데 누구는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아실 텐데 그 마지막도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세 사람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을 파는 자, 세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이. 그 이름을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죠.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은 누굴까요? 베드로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을 파는 자는 누구죠?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각기 이제 다른 죽음을 맞이했지요.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 대하여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짐작하기로는 늙어서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시는 일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구나 짐작할 수 있겠죠. 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팔기 전에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참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오해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새겨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결국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생의 마지막은 다 그렇게 이제 된 것으로 보여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로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그가 노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그가 순교하신 것으로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룟 유다는 그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 스스로 목매어 선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죽음을 보지 않는, 죽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고 그것들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런 면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보건대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 그 현장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의 바닷가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21장 처음에 보면은 전부 7명이에요. 7명. 그래서 베드로, 그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제자 둘. 이렇게 성경이 언급되어 있어요. 7명이 모였는데 함께 식사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가까이 이제 그를 두시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왜 베드로냐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중에 아주 키맨이에요. 제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한 번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키맨이 이렇게 한 번 실패했으니까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고 또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렇게 할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제자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따르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시고 다시 그들이 세워져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양이 이러하고 저러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끝까지 따르기는 참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한다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도 다시 시작하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용기 또 그런 또 힘 그런 것들을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날까지 그렇게 제자로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다시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읽습니다. 죄책감과 상처 때문에 제자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와 뭐 때문에요? 하나는 죄책감,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식사하신 후에 굉장히 요즘 말로 돌직구 날리시는 거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해했으리라는 그런 기색이 역력하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 했던 말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요한복음 13장 37절에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베드로는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대답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주님은 아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다른 이유를 달지 않으시고 세 번 연거푸 같은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에게 또 같은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질문하시는 것이 베드로의 그 대답을 의심쩍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셨더라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몰라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너 근데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반문하셨다면 뭐 세 번까지 갈 필요도 없죠. 말한 베드로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주님에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도 그때는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베드로처럼 할 수 있어요? 그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들었어요. 예수님 지키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잡는 자의 뭐를 쳤어요? 귀를 내리쳤어요. 예수님께서 말리지 않았으면 어디까지 갔을지 모르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셔서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셨잖아요. 그때의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어떻게 했나요? 거의 자다가 옷을 다 벗은 채로 거의 반은 다고 그냥 나체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불법으로 체포되고 불법으로 졸속으로 재판받고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께서 유죄를 선고받고 사형을 선고받는 들 수 있는 상황이 막 전개되니까 순간적으로도 베드로도 이제 공포에 휩싸인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가까이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려고 했으나 닭이 3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참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자기가 정말 사랑했는데 얼마나 자책했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닭이 3번 우는 것을 듣고 그가 나가서 뭐 했어요? 성경에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지만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 아니에요. 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리더인데 자기가 예수님에서 뭔가 해고자 했을 때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보다 다 먼저 도망갔지. 그러니까 또 그 마음에 받은 상처도 컸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도 진심이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행한 일에 스스로 자책감을 갖거나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고, 혹은 다른 사람, 특별히 이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 교회 안에 여러분들,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의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서 때때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한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진심이어도 예수님 끝까지 따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만한 믿음은 될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럴 때 밀려오는 그런 아픔은 누군가 이해해 주시기는 참 어렵습니다.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죠. 가끔 전도를 하거나 하다 보면은 우리 요즘 영어 교실을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신앙적 배경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 아내와 신앙 상담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전도할 때나 이렇게 만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 또 청년 때에 이제 막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리고 내가 이런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확신을 가졌던 분들이 이제 한참 지금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10년 20년 지났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이나 기도하고는 너무 다른,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신앙상담하다가 굉장히 슬퍼하는 분들, 굉장히 마음이 낙담하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를 제가 좀 듣습니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과거에 다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자책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을까? 내가 그때 왜 신앙 포기했지? 내가 결혼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책이 커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그 용기를 못 내는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나보다 신앙이 못한 분보다는 신앙이 더 나보다 깊다고 생각했던 분한테, 그런 분들한테 상처받을 때 이게 잘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단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고스란히 갖고 있는데 용기를 못 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도 그와 같은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책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그 연약함도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다.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는 것이 지금 뭐 형사가 범죄자 데려다 놓고 취조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3번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잖아요. 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못한다라고 좌절된 마음에 할 수 있다고 다시 새로운 용기를 주고 계시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어느 누구도 죄책감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책감은 덜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또 받은 상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치유해 주듯이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책감에 다 눌려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꼭 신앙이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다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면 인생을 행복하게 다시 설계하거나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계획할 수 없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이런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의 말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가지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거, 나 그게 더 좋다. 나 지금 너무 좋다. 그거 하고 싶다. 근데 지금 내가 아직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교회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에게는 큰 유익이기 때문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서 바울 사도는 참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죄를 져놓고 그렇게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런 일까지 해놓고 지금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와, 뻔뻔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또는 바울 사도는 그 참 선교하면서 상처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무슨 선교사야? 네가 가진 복음이 그게 온전한 복음이라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도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선교를 한 것이 뭐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그 많은 상처를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그 달려갈 길을 잘 마친 것은 그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행한 모든 죄악에 관하여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그리고 그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뵙고 친히 뵈면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 그런 것들을 다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르는 죄책감 있습니까? 또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 예수님을 더 계속해서 믿고 따를 수 없다, 상황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우리 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책감, 또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인하여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너무 자괴감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줬어요. 상처 준 사람은 상처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먼저 와서 사과하는 법도 없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아픔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다시는 제자로서 실패하지 않도록 주신 두 번째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소유나 사람 때문에 제자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소유, 자신의 재산, 소유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길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가?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포함되는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시작할 때에 굉장히 그 중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재정을 맡았거든요. 회계를 맡았어요. 여러분 유능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헌금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일에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맡았으니 처음엔 참 다른 제자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변해가는 그의 모습이 있었죠.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말씀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때는 몰랐어요.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슬퍼하면서 장례를 위하여 죽을 때 쓰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구제로 쓰면 되지 왜 이것을 허비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다른 제자들은 역시 가룟 유다야 그랬을 수 있죠. 그렇지 이걸 구제로 써야지 그게 더 보람 있는 일이지 가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들어왔던 헌금을 횡령해서 다른 데 썼다는 것이 드러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도 그 말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 것이 겉으로는 구제를 생각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거라고 들렸지만 사실은 그 돈이 돈꾀에 들어오면 이제 그것을 훔쳐가려고 그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죠. 당시에는 이제 랍비 문화라는 게 있어서 그 제자들이 특정한 스승을 모시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게 뭐 학교에서 이렇게 오늘날 교수님처럼 공부 배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그 스승님과 함께 삶을 아예 같이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배우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시간도 직업도 제자로 사는 날 동안에는 많은 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돈꾀를 맡으면서 소위 이제 돈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뭐 급한 일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이거 내 돈 아닌데 지금 내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여기에 뭐 해야겠다고요? 쓰고 그다음에 일단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갚아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일들이 자꾸 많아지고 액수도 커지고 그러면 이제 도둑이 되고 도적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우리는 말해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을 은삼심에 파는 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됐다. 뭐 제가 이번 주 뉴스 중에 하나를 봤더니 제가 고향이 강원도 횡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원도 횡성에서 한 교회에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판결문인데 어떤 교회 한 장로님께서 14년 동안 교회의 재정을 횡령했다. 근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법정에서 고소를 당해서 뭐 형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소식 들으니까
행성 교회 뻔한데 어디야? 전화를 들고 물어보고 싶어도 참았는데 현대판 가룟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돈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교회 역사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입니다. 권력의 맛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필요한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필요해서 얻는 것과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과 그 맛에 빠져서 권력의 종이 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이에요. 돈은 범사에 유용하지만 돈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쾌락이에요. 인생의 즐거움과 안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가 쾌락의 종이 되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우리가 한국이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린 아이들까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사회적인 현실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충돌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런 것들을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룟유다의 길에 들어선 증거가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1절 21절에 가보면은 이제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살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러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쭉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네가 참 잘했구나. 근데 내 생각에 네가 참 재물이 많은데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 제자가 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자로서 콜링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히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는 거절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많은 재물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람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이 어떠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갑자기 이제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봤어요. 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요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의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유심히 역학구도를 보는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이제 경쟁 구도에 있다는 것을 좀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 일단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그다음에 12사도가 있고, 그다음에 좀 더 확장되면 70명의 제자의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더 확장되면 500의 형제도 있고, 예, 굉장히 그룹이 넓어요. 그 중에 수제자니까 나름 괜찮죠. 근데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둘 사이에 비교의식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더군다나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이 되시면 내가 가장 오른쪽에 앉겠다라고 해가지고 인사청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는 늙어서 그렇게 죽을 건데 요한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이제 궁금해요. 왜 궁금하겠어요? 요한도 나처럼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다르면 왜 달라요?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둘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랬는데 예, 살려두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나가서 뭐라 그래요? 쟤는 죽지도 않는데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왜 달라요? 나는 안 해요. 그러면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들어와서 한 지체처럼 되었는데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회적 신분으로 로마 사회니까 신분적으로 자유인도 있어요. 높은 사람도 있고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19세기 말에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 한 교회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었어요. 그 양반들이 상놈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안 해요? 안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 선교 역사를 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심지어는 백정도 있었어요, 교회. 양반들이 안 오죠. 그리고 남자고 여자는 아예 서로 마주 볼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가려놓거나 보는 위치가 달라요. 그렇게 예배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자유인도 있고 노예도 있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하여간 많았어요. 심지어는 또는 유대교가 너무 좋아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어서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도 있고 아예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이래서 무할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이 그냥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못났냐, 막 그냥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개척한 선교사로서는 답을 줘야 되니까 이제 고린도에 편지를 쓰겠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요. 야, 너희 그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노예인데, 근데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종이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서로 앞에 자기를 높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설명을 쭉쭉 합니다. 네가 부한자냐? 그러나 부한자가, 세상에서 부한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가난한 자나? 그러나 가난하여도 믿음에 있어서는 부요한 자가 아니냐, 부자가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결혼하다고 좋다고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소홀히 하지 말아라. 결혼 아니한다 하여도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느냐? 좋은 일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였느냐? 너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괜찮으니 괜찮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다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말씀으로 딱 요약하죠.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뭐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성경 구절이 안 뜨는구나.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거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한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너 신경도 쓰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냥 너는 나를 따라라.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왜 그래요? 요한을 향한 부르심이 다르고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다 똑같았어요? 출발점이?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다 달랐을 거예요. 그 자리부터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변화된 그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훌륭한 팀 사역자가 돼요. 그 전에는 약간 이제 경쟁 관계도 있었지만 서로 팀 사역자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것도 같이 가고, 안진뱅이도 같이 고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금과 은과 없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할 때도 같이 사역하고, 끌려갈 때도 같이 끌려가고, 사마리아에 선교할 때도 같이 가고,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각기 부르심을 인정하니까 제자들을 함께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이제 어떤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요즘 진짜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 막 그러면서 짜증난다고 막 그래요. 짜증난다고 막 왜 세습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고생하는데 말이지. 누구는 말이야 아버지 덕에 말이야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느냐고 맨 땅에 해대하는데 말이야. 이거 너무한다 말이야. 아니 뭐 너무하는 건 너무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갈 길을 못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때려쳐! 그러면 되겠냐고. 너무하는 건 너무하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때려쳐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건 그거고 나를 향한 부르심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끝까지 가야겠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 때문에 주님을 떠나거나 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속상할 때 있지만 남의 떡이 커 보일 때, 남의 떡이 작아서 시험 드는 경우는 없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일 때 자,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 예, 예. 각기 부르심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래서 자책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아서 우리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제자도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저 매일매일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결코 물러섬이나 실패함이 없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가슴 아픈 일 또 힘든 일 많지만 하나님, 나